네. 여러분 다 건강하시죠?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이렇게 보니까 돌아다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감기 주사 맞으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기 주사를, 이게 잘 따라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십시오. 여러분 하십시오. 저는 잘 안 맞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 감기도 바이러스가 때에 따라서 다르대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그때 맞는 바이러스를 이때 이 바이러스가 유행할 거다. 그래서 그 백신을 준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게 빗나가는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의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기를 앓는다고는 겁니다. 그거를 들은 다음에는 저는 아주 좋은 구실이 생겼어요. 저는 주사 맞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마 그게 진짜 이유일 겁니다. 주사를 맞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은 아마 기뻐할 거예요. 아빠도 주사 맞는 거 무서워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진짜는 그렇고 표면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이야. 그래서 안 맞습니다.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이 영적인 유혹도 이러한 것도 저희가 옛날에 맞았던 것 그게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이겼던 게 소용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내가 그것을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영적인 유혹과 그러한 저의 마음의 불신과 불만과 여러 가지 사단이 목을 죄올 때 그것을 저희가 이길 힘을 지금 여기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게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영적인 힘을 저희가 지금 지닐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이 말씀 한마디로 사단에게 딱 말하면은 그 사단의 유혹이 탁 떨어져 나가고 그 모든 그러한 저의 죄의 충동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과 저희가 잘 알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사단이 더 치고 들어오는 걸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저희가 그러한 영적인 바이러스를 그러한 것을 튀겨내고 이겨내고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임뮤니티가 그러한 면역력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기도일까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지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같이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저희에게 이제 이 순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사는 성도들마다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그리고 저희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이러한 죄들을 이기고 저절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체질로 바꿀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들려오는 이 세계의 소식이 심상치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다고 합니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크리스찬 잡지를 보면은 초대교회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역사상 보기 드문 이 아이시스 같은 그룹의 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는 모슬렘들이 진출해서 유럽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이 자기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미 없어지고 인본주의로 철저하게 흐른 유럽은, 특히 사회주의와 쾌락주의로 흘러버린 이 유럽은 이 이슬람을 당해낼 윤리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세계관적인 신앙적인 그러한 체계가 힘이 없습니다. 대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맞대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는 현재 아주 어려운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경제를 잘 아시는 분들이 예전과 달리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세계 한쪽에서 경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쪽에서 수요가 있어가지고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유럽, 아시아 어느 곳 할 것 없이 전부 다 함께 힘들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은 전부 모두 다 일한 것만큼 쓴 것이 아니라 부채, 즉 자기가 일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몇 배를, 몇십 배, 아니 몇백 배를 빌려서 소비를 했는데 이게 천문학적이래요. 드디어 이것을 갚는 날이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또 정치 군사적으로 저희는 새로운 냉전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조국 같은 경우는 이 북한의 붕괴가 코앞에 닥침으로써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위기이며 또한 기회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곳 캐나다, 비록 경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여기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안전하고 모든 것에서 자유한 이곳에서 사는 우리, 미국보다 더 그렇습니다. 미국은 전쟁이 나면은 전쟁에 갑니다. 캐나다는 그렇지 않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일 좋은 곳에서. 어쩌면 저희는 저희의 삶의 이슈들 때문에 지금 현재 정신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저희와는 먼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저희에게는 경제 상황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닥칠 것이고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불안한 정세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왜 굳이 이렇게 크리스찬 그리고 이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얘기를 꺼내냐 하면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어려움이 남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기는 모습을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도 이 위기 상황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닥쳐옵니다. 그가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상황이 저에게 찾아올 때 이 가운데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위험하고 크리스천과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러면서 세상이 점점 쾌락과 인본주의로 흐르는 이 와중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느 것이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일까, 이렇게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자세가 올바른가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쓴뿌리가 있나, 아니면은 주님을 기뻐함이 내 마음에 있나, 이것을 보면 내 자세가 올바른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며 내 자세가 올바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기울었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묻는데 어떻게 묻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묵상이라고 합니다. 둘 다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는 이 묵상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묵상을. 온전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저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묵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여쭤야 합니다.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할 때 기도가 여러분 진실됩니다. 참됩니다.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만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깨어있을 때 저희는 이 모든 유혹과 그리고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게 없을 때는 여러분 저희가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에 저변에 깔려있는 이슈는 바로 다니엘이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과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묵상과 기도가 바로 사단이 걸고 넘어지는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여러분, 다니엘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선 자신에게 스스로 묻습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 행동을 합니다. 묵상과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이슈이며 문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딱 치고 들어옵니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을 걸고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유례 없는 어려움에 처한 조국과 박해당하는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우리도 크리스찬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옆에 있고 저희는 또한 동시에 유례 없는 평안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저희와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 조국이, 박해받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절대로 그런 상황을 고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한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이 말은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걸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묵상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이슈들이 저에게 찾아온 날이 있는데 그럴 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이 찾아옵니다. 저희가 잘못해가지고 그게 일어나냐? 아니요.
잘해도 일어납니다. 아니, 잘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왜 이 일이 찾아옵니까? 다니엘이 어떠한 일을 만듭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닥칩니다. 사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다니엘이 무엇을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니엘 친구들이 뭘 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둘러싸고 일들이 벌어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그들을 감싸고 일이 소용돌이 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왜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냐, 왜 이렇게 되냐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여러분 바보스러운 것입니다. 우둔한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면 될수록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사단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사단이라는 것을 제가 옛날에는 대학생 때는 믿지 않았어요. 제가 믿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하나 정확한 것은요, 이 세상에는 악이 있고 그리고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고 그리고 뒤에서 조정을 하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합니다. 총리들이 모여서 말을 합니다. 여론이 생깁니다. 법규가 정해집니다. 다니엘은 그가 옛날부터 하던 대로 가만히 하고 있었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보다 더 많이 한 것, 더 못한 것 하나 없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이 생기고 여론이 생기고 법규가 정해지고 그리고 그 음모 안에 다니엘이 딱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저희는 그렇기에 내게 왜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가, 왜 어려움을 당하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니엘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건지 따를 것인지 아니면 안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결정을 해놔야 됩니다.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도 결정을 해내야 됩니다. 왜요? 그게 닥치면 정신없어요. 안 보여요. 마치 여러분 군인이 군대에 가서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남자를 아시죠? 계속 하는 건 뭡니까? 반복적인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일이 딱 닥치면은 생각지 않고 기계적으로 몸이 반응하여서 턱턱턱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길 수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마음속에 결정을 해놓고 내가 어떻게 타는 것까지 생각해놓고 다 해놔야 됩니다. 가상에까지 생각해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안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위기의 순간이 오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일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게 묵상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깨어있는 것이죠. 그래야 휩쓸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하신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옛날 이야기지 진짜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역사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모멘트, 결정적인 시간을, 자기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 위기 상황을 기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멘트는 꼭 다니엘과 같지 않더라도, 저희가 원치 않더라도 저희를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만이 알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 상황과 우리 상황은 완전히 달라. 지금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겠냐 아니면 죽겠냐, 그런 데가 어디 있어. 내가 지금 증명한 상황과 다니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그냥 중립적으로 있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 상황에는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건가 아닌가, 그 이슈로서 찾아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절대로 저희는 중립적인 또는 방관하는 위치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의 관점이 아니라 총리들 중에 한 사람이 되셔서 이 케이스를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총리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총리들이 소집을 합니다. 총리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저번에 이 사람을 구해줬으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잘해줘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모든 이 장관들도 다 소집을 시키죠. 여러분, 소집을 합니다. 근데 총리 중 한 사람이 여러분이 내가 안 가겠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안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뭐를 골랐는지 벌써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임에 가면요 벌써 끝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임에 가서 뭐를 안 하고가 아니라 모임에 가는 것 자체가 벌써 끝이에요. 그걸로 게임 오버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는 순간 거기서 내가 나 이거 안 할래, 나 이거 싫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도 잡아 죽일 겁니다.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과 상관이 없을 거야, 그럴 수가 없어요. 다니엘 편이라고 생각하고 비밀이 누설될까 봐 액션을 취하겠죠. 중립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다니엘에게, 총리들에게, 다리오 왕에게 일어납니다. 다가옵니다. 닥칩니다. 다리오 왕도 자기가 전권이 있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밀칠 수가 없어요.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는요,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뒤에 누가 있을까? 이 아이디어를 갖고 온 총리가 있겠죠. 근데 그 뒤에는 사탄이 있어요. 저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탄 앞에서 중립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립적인 존재는 사탄의 편이고 사탄 앞에서 중립적인 편은 하나님 편입니다. 오히려 자기는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으로써 오히려 사탄의 일을 더욱더 더 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가상의 일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너는 죽는다,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나. 뭐 중동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사는 데는 전혀 없어, 나와 상관없어. 여러분, 그러는 분들은 오늘 이슈가 뭔지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한테도요, 하나님을 선택해 아니면은 죽음을 선택해, 이 이슈가 아니었어요. 이슈가 뭘까요? 총리들이 뭐를 요구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왕한테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나쁘니 이것을 폐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없애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한테만 기도해야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7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엄청난 프레셔죠. 왕도 핸들하기 어려운 프레셔입니다. 다 와서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제시합니다.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30일 동안 왕한테만, 다리오 왕한테만 충성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국, 이 왕국은 여러 민족으로 지금 구성된 왕국이에요.
이 나라에서, 이런 왕국에서 왕에게만 충성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30일 동안만.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리 비합리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분열되니까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승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30일만 그렇게 하고 30일 지난 다음에는 예전에 하던 대로 마음껏 여러분이 원하는, 당신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일 다음에는 전에 하던 대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즉, 다니엘한테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법령은 실제로 무슨 얘기냐 하면 30일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공개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끝. 그것입니다. 종교를 금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적 기도를 30일 동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그거는 뭐 알아서 하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여 다른 신을 따르라, 이게 아니라 기도를 쉬겠느냐, 계속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30일만 쉬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쉬는 게 죄를 짓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30일 동안 이거 전혀 뭐 문제 안 되실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문제가 전혀 안 됐습니다. 60일 지나도 기도를 안 했는데요. 100일이 지나도 기도를 안 하고. 그죠? 네. 그거 뭐 30일 뭐 평상시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 편한 캐나다에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나는 결코 다리오에게 절하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입장에 있다면 그 왕국의 모든 위엄과 그 힘이 칼끝으로 모아져가지고 내게 다가온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하나님을 믿지 마, 이게 아니라 30일 동안만 공적인 기도를 중지해. 그거 너희 마음대로 예배 드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저에게 물을 겁니다. 목사님, 30일 동안 기도를 쉬는 게 배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배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이 바라고 자신의 소유와 이득이 걸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걸 안 하면 어때서? 이거 꼭 해야 돼? 아니면 이거 꼭 안 해야 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뭐가 잘못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탄의 프레임워크에, 사탄의 프레임에 들어가서 그대로 그 프레임 안에서 행동하는 게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30일 동안 기도 안 하는 것, 이거 배교일까 아닐까? 이게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즉,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이게 꼭 해야 돼? 이거 꼭 안 해야 돼? 스스로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탄의 프레임에 걸린 거예요. 이미 게임 오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프레임워크로 이 이슈를 접근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그렇게 접근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시각, 그 프레임에 걸리지 않았어요. 갇혀있지 않습니다. 다른 프레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은 절대로 그들이 짜놓은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들의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게임합니다. 그들이 뭐라 하던 하나님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 시각 가지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다니엘은 그냥 전에 했던 대로, 즉 하나님의 프레임워크대로 따라서 행동합니다. 기도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0절에 보면은 3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윗방에서, 베란다 있는 데서 다 열어놓고, 창문 다 열어놓고 보란 듯이 기도합니다. 못 봤어? 또 봐. 2번 합니다. 이것도 못 봤어? 또 봐. 3번 합니다.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은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이게 죄일까? 이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이런 마음은요, 마치 죄를 지으면서 어디까지가 죄지? 어디까지가 내가 해도 괜찮지? 이러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떻게 하면은 최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최소로 순종하면서도 구원받고 축복까지 받을 수 있나? 이러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을 수 있을까? 그 한계가 뭐냐? 이런 마음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그 프레임을 깨버립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즉 최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이에요. 이 차이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한 태도는 나의 필요를 생각하는 마음이고 내 필요와 요구와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거고 순종을 거기다 맞추는 모습이고, 또 다른 태도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려는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내 생각과 내 수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프레임을 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성이 있기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30일이든지 하루든지 개의치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시각대로, 주님이 만들고 우리 보러 그렇게 보고 생각하고 순종하라는 그대로, 그 프레임대로 삽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 항상 다가옵니다. 주님을 정녕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따라서 갈 것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도 섬겼다고 위안을 할 수 있게끔 사탄은 그거 제시합니다. 오늘 그거 제시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러한 면역력이, 이러한 감기 같은, 이러한 저희 마음속에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혹과 이런 것이 올 때 이것을 갖다가 이기려면 여러분, 그냥 그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저희가 지금부터 건강할 때부터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시각으로 저희 자신을 훈련하고, 그래야지 그런 게 찾아와도 그냥 튕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때 기도할 때 기도가 먹히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놀랍게 들어 쓰십니다. 여기 아버스포드에 어떠한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가 중학생, 이제 자녀 2명을 둔 엄마인데,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면서 그 자녀들이 그 아버스포드에 거기서 중학교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알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아이들이 나쁜 언어와 그리고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다가 배울까봐 걱정해서 그녀는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 주님께, 주님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그러한 악에서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이 혼자 살 수 없기에 주님에게, 주님 저와 같이 기도할 사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한 사람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둘이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점점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학교에서 엄마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캘리포니아로 이사하게 돼요. 캘리포니아로 이사했을 때 자기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에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들과 같이 모여서 고등학교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고등학교에 모든 엄마들이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어가냐면은 그 제임스 dobson이라는 Focus on the Family 그 라디오 프로그램 하시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를 하죠. 라디오 쇼를 합니다.
그 쇼에 출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도하는 엄마들 MIP 이 운동이 미국에 들불처럼 번집니다. 그래서는 지금은 여러분 145개국에 지금 149개 지금 엄마들이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엄마가 자기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엄마들과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자고 했던 것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퍼지고, 그리고 이 학교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그러한 운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저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중보 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생겨야 됩니다. 주님이 이끌면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같이 상의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저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한 중보 기도 팀이 생겨가지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나눌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저희가 저희의 어려운 것을 가지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고, 그리고 이것을 놓고 서로 기도해 줄 때 여러분 더 이상 말을 하면서 그 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단이 쓰는 것, 그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더 사랑하게끔 하고 서로 더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가고,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언제나 여러분 이 별로 대단치 않은 듯한 것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가 저희 마음속에 해도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벌써 사단의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갇혀 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은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 말이 씨앗이 되어서 파괴합니다. 마음부터 파괴해 버립니다. 좋은 예로 여러분, 사탄이 맨 처음에 이브한테, 하와에게 말을 걸어올 때 뭐라고 말을 걸어옵니까? 그 하와에게 뭐를 심습니까? 말로서 여러분 씨앗을 심어요. 어떤 씨앗을 심냐? 하나님을 의심하는 씨앗,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씨앗을 심습니다. 그것을 부추깁니다. 뭐라고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줬느냐?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다 가졌는데 이것을 왜 너한테 안 줬냐? 사랑하면 줬을 텐데. 이거 먹으면 안 주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게 못마땅한 마음을 심어버립니다. 그 씨앗이. 그것에 이브는 반응하죠. 대화하죠. 말을 합니다. 객관적인 것 같은데 끝에 남는 거는 뭐가 남는 줄 아십니까? 독소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와 분위기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불만 남습니다. 사탄은요, 먼저 와서 저의 마음부터 파괴합니다. 이 프레임에 들어가 버리면 끝납니다. 하와가 벌써 하나님에게 불만이 있고 의심이 있고 못마땅한 거기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끝이에요. 사단이 다시 말을 걸어올 때 그것을 따먹고 싶어 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 사단의 프레임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프레임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탄의 프레임에 안 들어가겠다, 나는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겠다, 천만에요.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 버립니다. 사탄의 프레임에 안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일부러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프레임에 들어가야지만 사탄의 프레임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프레임은 무엇이냐? 마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어떠한 씨앗을 심어야 되냐? 의심 대신 신뢰를, 믿음을, 못마땅함 대신에 주님께 감사함을,
불평 대신에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을, 걱정하는 것 대신에 믿음을, 서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반응한 것 대신에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 나감을, 이 프레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남는 것은 독소가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쫓아가는 것,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것, 신뢰하고 서로 아껴주는 것, 사랑, 주님을 믿는 것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남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니엘과 같이 저희는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이 만들어준 그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 프레임에서 깨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프레임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게임을 합니다. 만들어준 게임하면 져요. 하나님의 게임합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세상이 와서 세상의 프레임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다니엘처럼 법을 사용해서, 어떤 때는 전통을 사용해서, 어떤 때는 관계를 사용해서, 어떤 때는 여론을 사용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깨고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는 사랑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혼자 하는 것이라 같이 잡아당겨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예요. 말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말을 할수록 저희는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질수록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모이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특이한 점이 나타나는데 바로 오늘 다니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 다 그런 크리스찬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그것을 같이 경험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